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았습니다. 표적은 뭐냐면 손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잡히는 거예요. 표적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중에 40%가 1년에 한 번씩 꼭 가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인구 중에 40%면 엄청 많은 숫자거든요. 어디를 갈까요? 점집을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40%가 점집을 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좋아요. 이제 좀 놀라운 건 그 중에 우리 기독교인 중에 교회 오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멋진 분인데 기독교인 중에 23%가 무당집을 간다고 합니다. 무당집 가면 무당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당신 뒤에 십자가가 보인다고. 당신 뒤에 십자가가 보이는데 왜 내 앞에 와서 앉아있냐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 무당 참 용하죠? 용한 무당이에요.
십자가가 보이는데 왜 여기 와 있냐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눈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해요. 특히 내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는요, 더 원해요. 더 찾아가고 더 무당집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국판을 벌이면 얼마 정도 드는지 아세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국판이요. 들으시면 놀라시겠지만 기본 5천, 기본 1억. 왜냐하면 국회의원 뺏지 않아 다는데 여러분, 억은요 돈도 아니죠. 그러면 그런 무당은 아무나 이 점을 안 봐주는 거죠. 그런 레벨이 높은 사람들만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이렇게 눈에 뭔가 보이는 것을 원하고 찾아요. 자, 그러면 교회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주로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걸려져 있는 십자가를 보고 교회가 있다, 또는 교회 이렇게 간판을 보고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네를 어떻게 알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 보고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알죠. 이렇게 어깨띠 두르고, 우리 어제도 전도했죠. 전도하면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네라고 알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알 때 세상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전도할 때 축복해줘요. 여러분들 막 축복하면서 잘하십시오 막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요. 세상 사람들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은 전도하는 기독교인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미련하다고 말해요. 세상은요, 교회를 보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미련하다라고 말해요. 근데 마음 아픈 건, 자,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우리를 미련하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목사님, 굳이 그렇게 전도를 미련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신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미련해 보여요. 왜 미련해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전도지를 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걸 주세요? 이거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자,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이걸 주는데 저 사람이 이거 받고 내일 교회 온다라고 믿으시는 분 없죠? 내가 전도를 하지만 이 사람이 이거 받고 내일 교회 올 거라고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오랜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 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전도지를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너무 신기한 일이 있어요. 이 전도지 받은 분이 교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 저기 기독 형제 있잖아요. 산증인도 있어요. 받아서 오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전혀 전도지와 상관없이 와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주중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남자분이요. 교회죠. 네,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오겠대요. 그래도 약속을 했고 약속을 지켰어요. 오셨어요. 혹시 자매님 오늘 아침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세요? 저분도 오늘 아침에 전화 왔는데 오셨어요. 자, 보세요. 저분 오늘 아침에 오셨던 남자분도 저 자매님도 처음 봤어요. 오늘 우리 전도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고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거 한 장 받고 올 거라고 하는 게 미련해 보인다고요. 그런데 제가 안 것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1세기 당시에 미련하다고 봤어요. 자, 그런데 미련하다라고 본 것 중에 더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비하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미련한 자, 비천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무식한 자, 학벌 없는 사람 나오잖아요. 자,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착하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복음 전해 안 전해요? 전하죠. 자, 우리는 가서 전하잖아요. 이거 전도지.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줄까 말까. 저 사람 무서워 보여. 안 받을 것 같아. 괜히 거절이 두렵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가려가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1세기 당시에 유대 사회, 그 당시 99% 이상 다 유대인 그 사회에서 절대로 전도지를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지금 쉽게 풀어드리면 전도지를 주지 않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는 대상이 누구냐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1세기는요 철저하게 계급사회예요. 제가 유대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안 집사님은 제 설교에 시청각 중요한 분이세요. 저는 유대인이에요. 우리 안 집사님은 없는 자, 비천한 자, 학벌 없는 자, 약한 자예요. 저는 절대로 저분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분에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 저분과 저는 급이 다르거든요. 레벨이 다르거든요. 저분과 대화할 수 없는 거예요. 저분과 대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온 미련하고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아까 전도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미련하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딱 말하냐면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한다라는 건요. 전도는 사람이 만든 방법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것은 전도하는 이 행위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뭐랑 똑같냐면 너는 남자, 너는 여자. 여기는 하늘, 여기는 땅. 하나님이 정하듯이 사람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만든 방법이 전도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도하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미련하다라고 말해요. 유대인 사회도 똑같이 바울과 기독교인들 향해서 미련하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바울이 딱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전도함이 설득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대신 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딱 말해요. 이게 두 가지가 딱 비교되어 있거든요. 자, 나는 전도를 하는데 설득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한다라예요. 오늘 핵심은. 자, 전도를 뭐로 한다고요? 설득이 아니고 성령으로 한다예요. 자, 그럼 이제 설득과 성령을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설득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설득한다라는 말은요. 제가 어떤 좋은 거 있죠. good reason이에요. 좋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제공해서 이거 한번 행동해 보세요라는 거예요. 자, 고깃집을 갔어요. 집사님, 이 고기 맛있어요. 이거 매우 좋아요. 이거 우리 먹읍시다. 이거 구입하세요라고 제가 설득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돈을 지불하는 행동과 그걸 집에 와서 구워 먹는 행위까지가 있는 게 설득이에요. 그러니까 설득은 행동하게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새벽기도 오셔야죠. 그건 뭐예요? 새벽에 오는 행동을 하라고 제가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은 무조건 행동하게 해요. 근데 오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요. 뭐가 있냐면 믿게 해요. 바울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도를 하는데 나는 설득으로 전도를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게 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말에 따르면 설득으로 안 했다라는 건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전도를 설득으로 한다면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으세요? 전도를 누가 제일 잘해야 돼요? 교회 가잖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가보면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 있죠? 아우, 저 사람은 말로 이길 수가 없어. 있죠? 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상대하다 보면은 도무지 말로 해도 이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말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비껴나가고 도망치고 막 해서 말로 이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만약에 말로 설득으로 할 것 같으면요.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 석박사들을 전도하는 현장 맨 앞에다가 딱 포진시켜 놓지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해보라고. 그럼 어때요?
말 잘하는 거로 해요, 그 사람들이요? 아니요, 못해요. 오히려 전도 현장에 가보면 하버드 대학, 스탠포드, 옥스포드, 서울대학, 연세대학교 나온 학벌 좋은 사람들이 전도 현장에 나와 있어요? 아니에요. 글자 모르는 80 먹은 권사님이 나와서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사람을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설득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전도 현장은요, 설득의 현장이 아니에요. 설득하려고 하잖아. 여러분 100% 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지금 전도지를 준 그 대상자가 만약에 그냥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서울대학교 석작 교수였어요. 석학이야.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뭐로 설득할 건데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으로 바울은 말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대요. 여러분, 성령은요, 전도는요, 내가 전도했잖아요. 내가 전도를 받았어요. 내가 교회를 왔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언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경험했을까요? 예요. 오늘 설교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 언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경험했죠? 예요. 언제세요? 그게 언제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오늘 성경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2장 4절부터 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제가 쭉 설명드렸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데, 다 그것을 말하고 바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말해요.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설득이 아니고, 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과 뭐를 딱 연결시켜 놨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언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경험했을까요? 저는 언제 그런 체험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과 체험을 경험한 자세예요. 바울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고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믿음은 성령으로 난 사람만 얻을 수 있는데, 그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나서 성령으로 믿음이 생긴 사람은 절대 내가 언제 믿음이 생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믿음이 언제 생기셨어요? 시간과 날짜를 한번 대보세요. 아무도 못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언제 생겼는지 여러분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안에 오늘 주일이야. 교회 가야 돼. 나 신자야. 나 집사야. 나 권사야. 장로야. 나 하나님 있는 백성이야.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곧 내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내 스스로 증거예요. 증거. 제가 아까 1부 때, 죄송해요, 1부 때 아까 형제님도 제가 여쭤봤어요. 형제님, 주중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냥 여보세요? 교회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예배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했더니 일을 나가셔야 되니까 오시겠대요. 근데 그런 전화가 많이 와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 근데 진짜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형제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오고 싶은 마음과 믿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요, 여기 주유소 이렇게 지나가셨대요. 늘 지나가시다가 교회를 받고 그냥 한번 오고 싶었대요.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그런 마음 먹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과 체험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인 걸 아세요? 근데 이게 제가 목회자로 가장 속 타는 거예요. 왜 속이 타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인데,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하냐면 그 23%인 장로, 권사, 집사들이 자꾸만 무당집 간다고요. 네 등 뒤에 십자가 보이는데.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르고요. 자꾸만 엉뚱한 데 가서 표적과 이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요. 내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체험한 인생이라고요. 다른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목사님 막 뒤로 하면 넘어가고 막 병자가 일어나고 막 그것도 하나지만 정말 중요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뭐냐면 내가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전도할 때요.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30평생을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전도하려고 했는데 죽을 때까지 교회 한번 못 오고 죽어서 관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건요.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 평생에 잊지 못하는 제 동기가 있어서 그래요. 저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팔자가 중될 팔자였던 목사님이 계세요. 자, 팔자가 뭐라고요? 중될 팔자라고요. 이분이 머리를 반을 깎았어요. 삭발하고 출가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도 길을 가다가 전도지를 받았는데 이 전도지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전도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뭐가 써 있었냐면 사도행전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말씀을 봤는데 이분이 그날 밤에 가만히 누워서 천장을 봤는데 그 아까 여기 전도지에서 봤던 그 성경 구절이 아른아른하는데 아른아른은 하는데 뜻은 해석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전도지를 듣고 있다가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그 옆에 교회를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이걸 받았는데 이 뜻 좀 해석해달라고 간 거예요. 용기도 대단하죠. 갔어요. 보니까 머리는 빡빡해 이제는 약간 범상치 않았어요. 이분이 말한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출가할 거다. 나 스님이 될 팔자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근데 이걸 받았는데 교회로 왔어요. 그랬더니 왜 왔냐 그러니까 너무 궁금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딱 말했어요. 형제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나는 팔자가 중이라고. 나는 교회랑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인데 내가 왜 여기를 오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믿자와 본전이니까 교회 한번 와봐라. 그래서 교회로 왔는데 참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왔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막 떼굴떼굴 구르고 은혜를 받았어요. 소위 말하면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이 내적인 콜링이,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부르심이 있었냐면 너 나랑 같이 일하자예요. 너 나랑 같이 일하자. 주의 종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내가 한 번도 들어보니 이게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닌데 자꾸 내 안에서 나랑 같이 일하재요. 나는 일할 사람이 없는데 자꾸 나랑 같이 일하자고 하는 마음이 자꾸 내 안에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딱 그랬어요. 너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너 한번 네가 중인지 목사인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시험을 보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총신대학교 시험을 봤어요. 근데 철거덕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찾아가 붙었는데 너는 팔자가 중인데 평생 살 일은 목사인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총신대 신대원 졸업하고 지금 20년 넘게 목사님으로 살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분이요 자기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사주팔자 믿는 분 혹시 있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사주팔자 믿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뿌리 못 치니 23%인 그 기독교인들이 점집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조심할 게 있어요. 신문 보거나 인터넷 보면 오늘의 운세, 범띠, 용띠, 동쪽을 조심하시오. 여러분, 제발 그런 것 좀 보지 마세요. 그거 전혀,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그런 걸
이상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꿈 있잖아요. 꿈자리가 뒤숭숭해. 뭘 뒤숭숭해요? 잠을 못 잔 거예요. 잠을 못 잔 거야. 그냥 피곤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권사님이 애들 나가는데 이렇게 권사예요, 권사. 야, 오늘 밤 내가 꿈자리가 안 좋았으니까 몸 조심해라. 그게 권사가 할 소리냐고요, 권사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적은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과 체험은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요 100% 성령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막 바울처럼 막 회심 사건도 없었고요, 방언도 없었고요, 막 남들처럼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면서 막 대성통곡하는 것도 못 봤어요. 수련회 집회 가면 어떤 사람들처럼 막 은혜 받는 애들 막 보면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목사님,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거든요. 너 주일날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 물어볼게. 교회를 빠지고 싶어? 교회를 가고 싶어? 교회를 가고 싶대요. 너 성령 체험한 인생이야. 우리가요, 남들처럼 뜨겁게 예수 안 믿고요, 성령 체험 막 떼굴떼굴 안 굴러도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내 인생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이미 경험한 분들이에요. 그게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의 백성이라고요. 우리 여기 정성희 성도님 여기 계시는데, 제가 정성도님이 제가 몇 번 대화를 해보면 믿음이 있어서 오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되지 않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경험한 인생임을 믿으세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교단에서 이 날은 성령의 강림,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나누는 날로 정한 게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목사님, 제 인생 가운데 성령이 강림했을까요? 네. 여러분들 믿고 계시면 성령 강림 하신 분들이에요. 다른 데 가서 성령 강림 찾지 마세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교회 가야지, 헌금해야지, 전도해야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체험한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찾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는데, 내가 예수 믿고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알고 내가 기적의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번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잡히는 거, 내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체험한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전혀 엉뚱한 데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경험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다른 것에서 위대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미라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내가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바라보게 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체험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송아지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자꾸만 내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송아지를 찾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내가 한 번도
설득당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믿음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믿음이 언제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나에게 강림시켜 주시고 내가 체험되게 했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믿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다른 곳에서 기적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고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주의를 지키고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믿음이 내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이미 체험한 사실을 고백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바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잡히는 것을 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곧 나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나타남의 능력을 체험한 인생이라면 나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를 이번 한 주간에도 온 성도들이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오고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 가장 큰 기적임을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주보가 바뀌는데요. 저희가 1세를 1,400부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1,400부를 주문을 했고 표지나 이런 건 똑같은데 안에 공간 활용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새 주보로 보시니까 한번 다음 주에 오늘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교회상, 저희가 교회상이 다 소진이 돼서 주문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는 대로 지금 받아야 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제가 오는 대로 교회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나가셔서 식사